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러시아의 시로 설교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지은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조용히 고통의 날을 견디면 언젠가 즐거운 날이 찾아오리니. 러시아도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학 안에 사실은 우리 복음의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해피한 사람들은 다 휴가를 떠나고 삶에 속고 세상에 속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분들, 기도응답이 더딘 분들이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한데요. 눈치 없이 그런 분들은 오늘 밤 이타적인 기도, 중보 기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은 오래도록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해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지나고 보면, 세월이 흘러가 보면 그분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주체가 되는 그 세상은 누구며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눈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인 것도 맞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 권세 잡은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속사람, 그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려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전체가 시편 전체를 설명해 주는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편 1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그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세분화합니다. 먼저 1단계. 1단계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들의 권고, 악인들의 아이디어, 악인들의 컨설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 악의 초보자들은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따라갑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악한 생각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1단계 분들은 아직 딱딱하게 굳어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전도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단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이제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반복적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기도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길에 들어서다 생각을 따르는 행동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길에 들어선다는 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철학이 동반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한자로 뭡니까? 길도자예요. 길도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도.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악의 세상에서 중간 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의 길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가끔 순진한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이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성경에서 배운 법과 원칙들 지켜주고 할 때 은근히 다가와서 만나는 직장 선배 중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에헤이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교회 집사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마셔 그래. 어떤 길에 들어선 분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원리대로 따라가는 고착화된 상태죠. 그리고 악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단계는 악의 끝판왕인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만나기 어려운 분들인 거죠.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2단계가 뭐랬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악인들이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만든지는 몰랐어요.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앉아서 사인하고 계획하고 지시하는 거죠. 대표인.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1절로 악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럼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미워한다는 거. 왜 미워합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그건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면서도 그 정결하고 그 밝고 깨끗함을 부러워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혹해서 속여서 빼앗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마이크가 잘 들리십니까? 저만 잘 안 들리는 거군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높여 지으셨다는 거죠.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질투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어요. 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만으로도 지금 질투나 죽겠는데 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격상시켜 줬어요. 지금 질투나서 지금 못 견뎠어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 구절에 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로 동역자로 다시 한번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최측근 동역자로 제자들의 위치를 또 한 번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젊은 나이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말씀의 종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했고 미움받기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여러분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미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위험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건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도 자기 편을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지만 그냥 숨만 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나 공격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다. 여러분, 택하심의 이유는 뭡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언제 본격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 응답이 되고자 할 때 세상의 미움 받을 각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순종함이 세상의 미움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런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속할수록 세상이 자기 편으로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성화의 과정이, 천국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요, 특별히 장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수십 년간 경험하면서 요한일서 3장에 동일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다 가야 됩니까? 바닷속으로 다 가야 됩니까? 수도원에 다 모여 살아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간다면 그 기도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룰, 선과 악이라는 그 싸움, 그 세계관에 맞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다시 켜졌네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이제 응답될 확률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룰, 선과 악의 큰 싸움이란 룰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독 청년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기독교인이라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술도 먹지 않는 남자 얼마나 매력이 없는가, 술도 먹지 않는 남자 얼마나 따분한가, 술도 먹지 않는 남자 얼마나 고지식한가. 여러분, 슬픈 결과였지만
영적인 시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퇴짜를 맞은 이유가 꼭 그 이유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유컨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성을 만날 수 없다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굉장히 숙연해졌네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정도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날 거부하면 나도 세상을 거부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마치 남의 땅에 사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이런 부르심을 1912년 조선에 온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한국어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국의 여성들을 섬기면서 조선 땅에 온 지 22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늘의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시야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 저희들을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